사순절 지나고 있고요. 그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몇 명 나와요.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력을 넣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십자가 현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치며 소동을 벌이는 군중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누군가의 말에 현혹되고 부추김을 당해서 그렇게 소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군병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입니다. 무자비한 채찍질로 예수님을 내리치기도 했고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고 창으로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모함을, 또 백성들은 함성, 고성, 소동 치고,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양다리 걸치면서 그 재판을 벌인 거 아닙니까? 또한 군병들은 채찍질, 군중들은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욕하고 있어요. 자기를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찌르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갖는 마음은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mercy,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간으로서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그 신적 능력 가운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사함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만 오직 우리의 죄사함을 해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또한 신적 능력인 그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 모두를 향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 우리는 어때요? 욕 먹으면은 야, 너는 잘났냐? 뭐 하면서 서로 맞대어 욕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고난을 끼치면은 나도 그를 향해서 칼을 빼들거나 위협하면서 대응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셨고요. 뭐라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 방금 빌라도의 재판정을 나왔지만 그 빌라도의 재판정, 세상의 재판정보다 더 높은 하늘의 재판정, 하나님의 재판정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 정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도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가 아니에요. 자기를 고소하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한 자비를 하나님이 좀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할 때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못과 칼과 창과 조롱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로, 오직 용서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뒤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 수 있겠네. 비웃고 조롱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택한 자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36, 37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죄패가 붙여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왕. 이걸 비웃는 거예요. 야,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하나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않았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메시아임을 증명할 기회가 여기 왔으니까 당신 자신과 함께 나도 함께 구원해봐라.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모든 결박들을 푸시고서 딱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군종들을 향해서 칼을 빼든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버려 둬라. 내가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은 엄청난 수의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리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자신이 죽지 않는 길, 자신을 구하는 길로 가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임으로써 야, 저분 진짜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마귀가 시험했던 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전제가 들어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은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 아니냐? 아니면은 당장 이 사탄 마귀한테 절하고 그러면은 천하 만국을 영광을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너와 우리를 함께 구원해라. 말은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택하신 자였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싹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요청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돌 갖고 떡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십자가 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요청이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영광 받아라. 그 유혹이 예수님의 생애 사역 내내 계속되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의 작전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 생명으로서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런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다른 거, 엉뚱한 거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오게끔, 세상에 인기 쫓고 명예 쫓고 부와 권력을 쫓아 살다가 오게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너는 네 사명 좀 까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그대로 계속되어졌습니다. 마귀만 유혹한 게 아니었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당장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주님께서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막아서는 베드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막 그렇게 이상한 짓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가족들을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정신병자 소리 듣지 말고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하면서 예수님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다 막아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고 꺼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간청하는 기도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국 끝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유혹, 마귀의 시험에 저항했고 그리고 이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자리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마지막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군병들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짜잔 하고 내려와 봐라.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광경,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볼 수 있겠죠.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스타로 받들고 이랬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진짜 스스로 타락한 스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자기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 이것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광을 얻거나 권세를 얻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자기를 구했겠지만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아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둘 다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둘 다를 한꺼번에 구원 못해? 능력 문제가 아니라 원리상 그러는 겁니다. 원리상. 왜? 죄로 인한 대가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당신이 죽으시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지키셨던 것이죠.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 능히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자신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깊게 새겨지는 이 사순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십자가를 당당히 맞이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는 용기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는 용기와 겸손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으니. 이게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야만 구원 얻는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그 행동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목적이 배경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십자가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분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인간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한 거였어요.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인데 최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악 중에서도 최악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어떤 최선입니까?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이 그 십자가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장은 최악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금 이 상황, 우리 전 세계가 처한 이 팬데믹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뜻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요동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더 가봅니다. 오늘 본문을 더 가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가운데 중앙에,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 왼편, 한 명은 오른편에 각각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형틀입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 강도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에서 아무런 미움도 원한도 저주도 심판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따스한 사랑스러운 음성, 한 가지 용서, 죄사함, 이것만이 그 눈에 비춰질 때, 그때 그 한편 강도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 자기 자신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 그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경전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죄 없이 죽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죽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편 강도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유행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묘비에 가장 많이 적었던 구절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남은 가족들한테 여러분들 나를 기억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날이 찾아올 때에,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의 날이 찾아올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그 마지막 강도의 예수님을 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젠가 있을 부활의 때를 기억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미래를 보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 강도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것이고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생 동안 그가 만들었던 죄의 빚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 그 하나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빚을 청산받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요, 그가 달렸던 십자가 때문이 아니잖아요. 강도가 달렸던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강도 옆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비록 몇 시간 지나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대로 그는 구원의 반열에 합류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했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주신 약속,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 따라서 구원받을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따라가야 할 구원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 십자가, 하나는 그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은 형벌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믿음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죽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인이 져야 할 형벌의 십자가.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의 십자가, 어떤 겁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십자가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길로 우리는 갈 겁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 못 받고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 죽이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자신이 죽을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죄 사함을 요청하여서 결국 구원의 길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두 강도는 우리 인류의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강도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결국 우리의 가는 길은 둘로 갈라지죠. 회개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같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던 존재들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들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본질상 죄인.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뭐 혈통으로는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교적 착하게 살아왔어요. 착하게 살아왔다? 아니요. 속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오점이, 진흙투성이가 아주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도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목사랍시고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 속을 뒤져보면 여러분들이 까무라칠 정도의 죄악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그래요. 까발려지면 죽음형도 창피할 정도의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내 대신 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할 수치와 창피를 덮으시기 위해 당신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마땅히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픈 가시관을 쓰셨고 대신 우리에게는 속죄의 면류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면류관을 쓰시며 우리에게는 사랑의 면류관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십자가의 계절에 십자가 앞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주님, 부디 벌거벗은 나를 자비의 옷으로 입혀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의 옷으로 덮어주십시오. 또한 그 흔한 강도 중에 하나인 나를 주님 부디 기억하여 주셔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인쳐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던 그 죄사함의 기도를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 포함될 수 있음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나의 심장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여러분들의 심장에 다 발라지며 죄사함 받고 구원의 약속받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